이 100년 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정말 희망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혹독한, 정말 혹독하죠. 정말 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삶의 모습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916년도 그때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 민족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 기억을 하고 있죠. 그 당시 때 있었던 대한독립을 외쳤던 민족의 그런 운동가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또 민족의 정신을 깨워주고자 했던 역사 속의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가 바로 원불교를 만든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입니다. 오늘날의 원불교의 창시자이고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알아보려고 이제 합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식민지 시대였어요. 1891년도 5월 5일에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기상이 굉장히 늠름했어요. 뭔가 생각이 깊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엄청 활발했습니다. 또 사물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 또 호기심이 너무 많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보고 항상 묻기를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게 궁금증의 질문이 좀 의아해요. 그래서 그런 삶의 본질적인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알려줬던 선행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한때는 이 호기심일 수도 있어요. 7살 때죠. 7살 때 이 화창한 그런 그 하늘을 보고서 구름이 한 점 없는 것을 딱 보고서 말이죠. 구름이 어디서 오는고 어디로 가는지, 또 하늘은 얼마나 높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늘이 깨끗할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또 나는 정말 누구인가, 이런 고민도 했어요. 7살 때 그 어린 아이가 이 낮과 밤은 어떻게 바뀌는가, 그런 질문들을 했던 거죠. 그때는 뭐 과학이라는 게 많이 발전했겠습니까? 없었겠죠. 부모님이 혹은 책, 인터넷 같은 것도 없었을 거예요. 명확한 답을 못 찾으니까 자꾸 그런 의심들이 하나씩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 의심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살기 힘들겠죠.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해결을 못 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산에는 이 산신령이 있다고 믿었대요, 그때는. 그래서 산신에게 이제 기도를 이제 올립니다. 근데 기도를 아무래도 산신령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또 어딘가에는 또 이제 도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그런 말들이 써 있으니까 몇 년 정도 이제 도사를 찾아가지고 이 마을도 갔다가 저 마을도 갔다가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죠. 결국에는 22살 때는 거의 다 포기를 해요. 혼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깊은 명상의 상태에 계속 빠지게 되죠. 25세 때는 너무 그 고민이 심하니까 이제는 이 몸에 이 종기가 막 가득했대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를 봐도 내가 팬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종사가 이제 그것을 멈추지 않고 이 깨달음을 얻어야 했던 이유가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가. 지금 이 현실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든 구독 과정을 겪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916년 4월 28일 날 새벽 아침에 이제 무언가 다른 느낌을 얻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의문들이 이제 점점 해결이 되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불교를 만든 이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라는 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던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하고 분명히 성인의 출현을 동시에 기다리면서 그런 과제들,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구원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게 돼요. 이제 퍼지니까 이 전라남도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이 한 40여 명 정도가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중에서도 신심이라는 게 의심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한 8명 정도를 이제 선발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첫 제자로 삼게
되는 거죠. 원불교라는 이름이 지금 이렇게 원불교라고 이름을 하지만 그때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원불교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종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름이 정해진 거고, 처음에는 이 불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불법을 연구한다. 이게 뭐냐?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 부처님의 법을 말하는 거죠. 이 부처님의 법, 그것을 현대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재조명한다. 다시 연구한다. 이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법연구회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게 이 생활에 맞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그 사람들이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뭐가 중요했겠어요? 사는 게 문제였죠, 당연히.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지금 시대에도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더 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딱 처음 모였을 때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경제 자립을 기반을 만들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돈을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처음에 이 집을 담보로 삼아요. 그래서 숫장사를 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문을 남겨요. 돈을 남깁니다. 그렇게 이제 돈을 조금씩 마련을 해서 엄청 큰 공사를 벌여요. 이야, 이 큰 공사. 그러니까 어떤 공사냐면은 이 바닷물을 두구로 막아요. 그래서 물을 퍼내가지고 논을 만듭니다. 이야, 지금 생각해도 보통 스케일이 아니죠. 간척 사업을 한 건데, 근데 그때 시골 사람 9명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9명이 주가 돼가지고 했겠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 보고서 저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게 이 정관평이라고 하는 영광의 그 지금 유기농 쌀이 나오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제 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이 경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공사가 끝날 때쯤에 이제 그때 이 성주라고 하는 그 곳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정산 성규 종사라고 하는 이 원불교의 2번째 지도자가 됐던 분인데, 이때 이 사람이 9번째 제자로 합류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원불교는 9인 제자라고 해서 이 초기의 제자가 완성이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12사도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한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바뀐 게 없는데? 그렇게 느낄 것도 많은데, 그때 원불교의 초창기 3년은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이제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제 올라오게 돼요. 이때 진짜 정말 큰 사건이 또 한 번 터지게 됩니다. 9인 제자가 각자 이제 하나씩 산봉우리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대종사가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정성이 너무 부족하다. 너희가 죽어야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야, 이거 몸을 바쳐라 이 말이죠. 야, 그러면서 이제 자결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여기다가 사인을 해라, 서명을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손도장을 찍으라고 해가지고 손도장을 딱 종이에다가 이제 찍고, 그때는 뭐 인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찍고 산봉우리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야, 다시 불러요. 왜? 손도장이 지금 기적이겠죠. 지금은 좀 기적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 손도장이 혈흔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의 정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몸은 죽었으니 새로운 이름을 받고 다시 이것으로부터 새 몸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불교에 있어서는 법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름도 바뀌어요. 그때 그 원불교에 지금 입교하면 법명을 쉽게 주거든요. 근데 그때는 법명을 굉장히 어렵게 줬어요. 목숨을 거의 바칠 정도로 해야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이후에 대종사가 이제 변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거처를 옮겨가지고 새 종교의 교리를 짜기 시작해요. 원불교의 상징, 이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가 인생을 바꿔주는 역할을 했어요. 정말 큰 역할을 했죠. 사람에게 있어서도 뭐 바뀔 수 있는 것을 종교를 통해서 할 수 있었고, 또 그 집단이나 뭐 사회, 국가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종교가 그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 종교의 가르침이
어떤 본질적인 그 믿음의 대상이 개인의 현실적인 믿음으로서의 삶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이 사실적이고 대중적이고 이 현실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이 지금의 원불교가 그렇게 인간의 우리의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이유, 대중적이고 이 현실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어릴 적에 대종사의 그 의문이 바로 지금 사람들의 의문과 같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원불교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원불교가 태어나게